네, 지난 7월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있다가 우리 정보도 팀장님 되시는 김광래 권사님께서 한번 이런 모임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시작되면 헌신자가 다 모여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과 그런 계획을 세운 이후로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이 많은 타입이잖아요.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앞서 이제 많이 하셨던 선배들의 조언도 구하기도 했는데요. 책도 많이 봤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응답이 보장된 기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럼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의 어떤 뭐랄까 방법 이런 것들보다는 한번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제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큰 것인지를 한번 나누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사실 말씀을 길게 풀고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좀 제가 짧지만 경험했던 중보기도의 추억들을 또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보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중간쯤에 나오는 도고라는 단어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한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나왔죠. 또 4절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유는 명쾌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위한 그런 기도보다는 다른 차원의 특별한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족한 사람이, 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커다란 감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설교는 아니고요, 그냥 간증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 세계에 좀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 중보기도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신나는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중보기도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기대와 확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큰 분이신데 그런 큰 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제 분립 초기에 설교 때 이런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그죠? 이게 15세기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안겔루스 질레지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 대한 생각을 멈추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이나 치시는 그런 나쁜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선하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런 기대가 담긴 단어가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혹시 알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아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중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이 좋은 분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한 예를 들 텐데요. 2년 전 딱 이맘때 있던 일입니다. 2년 전 딱 9월 이맘때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에서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딸이 하나 있고 좀 많은 터울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며칠 뒤에 아이 엄마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저한테 문자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폐가 안 펴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폐가 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러운 일이 이 아이에게는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아이가 살게 되었는데 막 주사제를 놓는 거예요. 이 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치료를 하는데도 전혀 폐가 반응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 아이가 위중한 상태로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 가정이 참 그 어린 부부, 젊은 부부 가정이었는데 엄마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아빠가 10년 넘게 교회만 다니지 출석만 하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젊은 아빠가 이 일로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정말 우리 교역자와 함께 또 기도팀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매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전화를 했는데요. 주사제 치료를 하는데도 폐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물을 점점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이 아이의 몸에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심장에도 또 혈관에도 뇌에도 무리가 가서 아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 갓난아이가 퉁퉁 부어서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모습의 사진을 제가 받곤 했습니다. 의사가 점점 이제 비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약물의 효과가 없으니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면회를 갈 수도 없고 그냥 늘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전화로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도 부정적인 말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아이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주말을 지나면서 스스로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힘을 내고 점차 약물에 반응도 하고 폐가 펴지면서 이제는 산소호흡에서 이제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호전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반전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퇴원을 한 거예요. 그 퇴원 소식을 이제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퇴원을 할 때 이 아이 엄마가 저한테 톡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런 내용의 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오늘 동하는 퇴원해서 조금 전에 집에 왔어요. 그동안 우리 꾸미가 태명이거든요. 우리 꾸미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살교된 우리 동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톡이 왔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이를 살리셨구나. 제가 참 그 기도의 기억들이 참 감격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2020년 연말에 이제 안식년이 시작이 되고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아이를 못 보다가 제가 사임하는 그 주일날 제가 고별 설교를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됐거든요.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임하는 그 주에 유아 세례자 명단을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아빠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제가 사임하는 날 맞추어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그 아이가 세례 받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참 아팠지만 그 일 때문에 그 1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그 아빠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기도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제가 이제 모든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톡이 또 왔어요. 그 동아 엄마한테. 그 아이가 이름이 동하거든요. 이런 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시기 전에 동아 아빠 세례 받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잊지 않고 기도하고 도와가며 신앙생활 잘 할게요. 목사님이 주신 사랑과 기도로 일이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톡을 보내주셨죠. 제가 뭐 사역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정말 기억에 남아서 제가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다 모아놨어요. 아주 주고받은 톡과 메시지가 많은데 일부러 모아서 제가 추억할 만큼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감격이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동하가 살아났겠습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동하가 잘못됐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아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동아를 살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동아를 살리셨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흔히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동화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그 아빠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자가 누리는 특별한 감격. 그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교회에서 제일 신방을 많이 갔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그 가정의 그 아버지 가장이 남편이 이제 누워 계시는 그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 교회 이제 예배당 공사 수리하시다가 지붕인가 어디를 이제 고치시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불구의 몸이 되는 거죠.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누워 계셔야만 하는 그런 몸이 되셨는데 사고를 당할 때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 다 어렸어요. 둘째가 이제 막내가 이제 막 그 돌도 안 지난 전복이 상태였는데 그런 두 딸이 어린 상태에서 이제 아빠가 평생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엄마는 신앙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작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남편도 원망하고 또 교회도 원망하면서 이제 세월을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아내분과 이전교회 한 집사님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친분을 쌓아가신 거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기도로 이 가정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가정이 교회로 등록을 하시고 교회 식구가 되셨어요. 이 아내분은 교회 안 다니셨고요.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시고 남편분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함께 하시게 됐죠. 그런데요, 긴 세월, 정말 긴 세월 교회가 또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에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 가정을 돕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두 딸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딸들을 잘 키웠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두 딸들을 잘 사랑을 키워내고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그 집에 첫째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딸이 장성해서 정말 좋은 신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분당우리교회 부목사 시절이었지만 이제 시간 내가 갔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아버지는 못 오셨죠. 거동이 안 되시니까 누워서 이제 생중계로 결혼식을 보시고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결혼 예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분께서 그 결혼한 그 신부의 아내분, 그 누워 계신 집사님의 아내분, 저를 이제 부르시더니 이렇게 선물이 담긴 가방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 셋째 넷째 옷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오셨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결혼식 날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또 보여주셨죠.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가정이 그런 교회의 그런 사랑과 기도 가운데 그 어둠의 터널을 넉넉하게 감당을 했는데요. 그 가정이요, 그저 그런 기도의 혜택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그 집사님이 누구보다 탁월한 기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팀이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그런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두툼하게 뽑아서 갔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누워 계신데 누우셔서 그 기도 제목 그 출력된 것들을 넘기시면서 매일 수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이렇게 가보면 거의 이제 그 기도 출력한 종이가 이렇게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워 계셨지만 모르시는 게 없어요. 뭐 교회의 사정, 어떤 가정의 어려움, 어떤 자녀의 어려움, 어떤 교역자의 어려움 훤히 아시면서 누우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저 중보 기도의 혜택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누구보다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제 그 집을 자주 신방했었는데 애들 데리고요. 가면 이제 저희가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지만 결국 힘을 받는 것은 저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한 또 저를 위한 저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신지 갈 때마다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6장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힌 상태로 그 착고에 이렇게 다 묶인 상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큰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집사님은 비록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감옥 가운데 그 누워 계신 그 방에서 온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시지 않냐고. 집사님이 바울이고 집사님이 실라라고 제가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누워 계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 집사님이 그 방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분이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분은 선교도 하셨고요. 그분은 교회도 세우셨고요. 그분은 병자를 낫게도 하셨고요. 그분은 교역자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6년 반을 교제하면서 와, 이것 때문에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그 온 집안이요, 그 두 딸들이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성장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언제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이 4절 말씀의 성취를 그 사람이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히 경험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은 누릴 수 있는 감격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랑 같이 한낮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님과 함께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차라리 좀 시간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0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이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기억에 나가지고 어린 마음에 차라리 시간이 멈춰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좀 어렸지만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시간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누나랑 했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안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안 멈추죠. 멈추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에 그 누나와 기도한 뒤에 뒷맛이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기도했지? 하나님 안 들어주셨나? 그 씁쓸한 뒷맛이 기억나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좀 더 그 뒤로 한 40년 살았네요. 30년 이상 살았네요. 인생을 길게 살고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어린 저와 우리 누나의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안 들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저 남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때로 아팠죠. 때로 힘들었죠. 때로 하나님 너무 침묵이 길어지니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은혜 울타리 안에 저를 품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형성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신실하심의 과정마다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던 그 천사가 바로 중보자라고요.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지치고 상한 누군가에게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내어줄 수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천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중보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살 소망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표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드림교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로, 천사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교회 가운데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요, 기도가 쌓인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도와 얽혀있는 그 공동체의 스토리가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만, 힘겹지만, 침묵이 길어졌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만들어가신 그 스토리, 그 아픔과 사랑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쌓여야 이 하나드림교회가 기도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중보자의 사명, 또 기도의 스토리를 쌓아가시는 그런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